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면하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시작을 하게 될 때, 이 심판을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방법을 알아서 그 심판을 면하는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 잠언서 13장의 말씀, 14장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같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에 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사망이 되겠고, 한 가지는 바로 생명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과 생명이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현재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 되겠고, 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의 셈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의 셈을 마셔야 된다는 것. 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셈을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의 셈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 되겠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셈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셈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것.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되겠고, 그 지혜의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교훈이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말은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이 바로 잠언서 13장에서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되겠고,
그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있다는 것.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그들의 영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영혼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급격히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서, 그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 되겠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교훈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는가? 내 말을 듣는 자에게는,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는 자에게는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 무덤에서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이 부활이 되는 방법은 오직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을 얻으려면 먼저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되고,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내 말이 바로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되겠고, 그 교훈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면하는 방법, 잠언서 8장 35절에서 되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서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잠언서 8장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바로 지혜라는 것.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잠언서 1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래서 공통점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하고, 생명에 이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에 이르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에 이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바로 나를 얻는 것이, 나를 얻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지혜는 진리를 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진리를 말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를 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백성들은 그 지혜가 말하는 진리를 듣고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자, 지혜는 진리를 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진리를 듣고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그 백성들이 지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혜를 무시한다는 것.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그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가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동이라는 것. 그러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진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가 말하는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를 말함으로 그가 그의 아버지를 공경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진리,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하나님께 들은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께 들은 진리.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시온이 나말을 낳은 그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20여 년 전에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는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그를 보내신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성결의 영을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가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가 그의 아버지를 공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를 공경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은 이 진리를 듣고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지혜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지혜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자,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바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바로 진리를 말하는 그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는 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내 말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 말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 내 말을 하는 그로부터, 그 말씀을 하는 그로부터 이제 생명수 샘물이 그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가 되겠습니다. 내 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그 지혜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 되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내 말은 생명의 샘이 되고 진리가 되고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의 성령, 여러분들의 썩어질 몸을, 무덤에 들어갈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생명의 법이 된다는 사실. 내 말은 생명의 법, 생명의 샘, 진리, 생명의 떡,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속하시지 않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피로 사시지 않은 영혼들은 이 말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아버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떡을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오직 이 떡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지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떡을 지금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명령이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신 것이 그를 땅으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신 것이 그를 낳으신 것.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육을 낳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지의 영을 낳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육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자기가 이 아들이신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래는 이 아들이 아니신데, 본래는 이 아들을 낳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일을 숨기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추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 아들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그 성결의 영을 계시록 12장에서 낳으시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일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땅에서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하늘에서 큰 이적으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그 성결의 영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육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영을 낳으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 태어난 자를, 태초에 태어난 자를 마지막에 종말에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결의 영을
제물로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그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은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 영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내 말, 바로 그 지혜의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의 말은 바로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말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의 말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들, 육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겠고,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이 4분의 1이 재앙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4분의 1에는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재앙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과 음부,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과 음부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깨어 있어도 육신에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에는 화가 있다는 것. 깨어 있으면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는 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여러분 하나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잃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서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생명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